여호수아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여호수아 전체를 한 4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강을 건너가라, 그다음에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살라. 이게 여호수아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비유하기에 따라서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성경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단편적인 거죠. 저 사람이 번개 같다는 말은 동작이 빠르단 말이지 그 사람하고 압수하면 내가 타 죽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애굽과 가나안을 대조할 때는 애굽은 지옥이나 죄악된 세상이라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겠죠. 근데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범죄도 많이 하고요, 그곳에서 죽어지고 쓰러져 간 세대도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일, 그리고 오늘 이때까지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을 상징해 줍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의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는 끝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매일같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 믿음 가지고 가축도 키우고 그 믿음 가지고 상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학문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한 말이 강을 건너라. 이제 믿음으로써 그 강을 건너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정복해서 일단 악을 도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이제는 말씀대로만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언약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 장군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 한중간에서 돌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면 그 돌을 각 지파대로 하나씩 가지고 나오면서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자, 이 돌 들고 나오는 건 지파의 두령이 아니죠. 지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정탐해와야 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힘센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올 돌 정도였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한 4명, 5명 정도 들어야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돌이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중장비들 등등 기계 문명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런 돌들 그냥 계곡이고 골짜기고 강이고 바다고 막 죄다 꺼내가지고 학교고 군부대고 심지어 교회 마당에 이런 거 세워놓은 데도 있어요. 교회 마당도 세워놓고 관공서 세워놓고 이러니까 주위에 하도 흔하게 커다란 돌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새겨놓은 것들을 보니 우리에게는 이게 흔할 수 있겠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한눈에 딱 보면 이런 산이나 들판에서 비바람에 풍화되어진다 그러죠. 딸고 깎여나간 그런 돌과 물 속에서 물살에 의해서 깎여나간 돌은 벌써 보면 딱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꺼내다가 그것도 한 개도 아닌 12개를 가져다가 쌓아 놓으면
무슨 암석에 대한 대단한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상하다, 이 돌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돌이 아닌 거죠. 그걸 누구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너희의 후손들이 아마 묻게 될 것이다.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7절에 뭐라 하라고요?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요단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건널 수 있었으므로 7절 하반절에 뭐 하라고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돌일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며 설명했습니다만, 그때는 또 다른 에벤에셀의 돌들이었죠. 그건 전부 다 우리나라 이 동양 정서에 병풍에 주로 새기던 십장생이라는 거 있죠. 오래 산다고 여기서 그거 새겨놓고 그 병풍 앞에서 자면 오래 살 줄 알고 말이죠. 돌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에벤에셀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것도 돌판에 새겨주시고요. 여기에서만 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각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이것이 끝나는 장을 가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언약과 다짐을 하자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고 살겠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그들도 다짐하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고 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 오경만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기록된 우리 66권 가운데 6권의 성경이 완성된 거죠. 그 6권의 성경을 다 낭독하고 거기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놓고, 이 돌이 우리가 지금 다짐한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돌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을 합니다. 뭘 기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셨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바로를 죽이시고 바로의 큰아들을 죽이시고 또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그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다. 홍해를 건너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까지도 우리를 건너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돌들을 지금 꺼내서 기념하게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재직을 임명을 하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돌을 좀 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돌을 꺼내서 쌓아놓고, 그리고 그 돌 앞에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돌을 몇 개 꺼냈어요? 몇 개 꺼냈습니까? 총 몇 개 꺼냈을까요? 각 지파당 하나씩 꺼냈으니까 12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4명의 아내에게서 이루어졌죠. 레아가 6명의 아들, 라헬이 2명의 아들, 나머지 여종 출신인 빌하와 실바가 둘씩 낳아서 이렇게 12지파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들을 보면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간 주도적인 지파들은 몇몇 지파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던 땅들이 저 북방 신약 시대가 되면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납달리, 아셀, 갓,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살고 있던 곳들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정도입니다. 버림받았던 땅, 또 바로 그 갈릴리 영역 가운데 나사렛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헤롯 왕의 죽음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살기는 위험하고, 가버나움도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불려지게 됐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난 적이 없다. 그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만한 주도적인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배출하고 있는 레위 지파, 이 한 세 지파 정도가 이스라엘 나머지 9개, 10개 지파를 끌고 갔다고 해서 그렇게 봐야 되지, 모든 12지파가 다 똑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축복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레위 지파 들어가서 한 4개 꺼내와, 유다 지파 가서 한 4개 꺼내와, 에브라임 지파 가서 한 4개 꺼내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각 지파가 하나씩 꺼내오라. 왜요? 누가 기억해야 돼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재직임명 할 때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제 글자도 점점 침침해지고 말이죠. 읽다 보니까 이제는 혀도 예전 같지 않아서 속도도 좀 작년보다 많이 느려졌죠? 예, 더러 중간에 이름도 틀리고 꼭 제가 읽기 시험 치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읽어야 됩니까? 해마다 읽어야 되나요? 그런데 아마 우리 오늘 황한배 선교사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러우셨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함께 일할 일꾼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에게 이런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웃자고 이런 얘기하지, 재직 임명하다가 목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 목사님들께 안 맞으면 다행이죠. 하루에 신방 14가정 하고 이래요?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신방할 곳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일꾼들이 있으니까 그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상은 보면 대형 교회들이 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요. 캐톨릭은 여전히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교황 산하에 아예 성당을 어떻게 지어야 가장 예배드리기에 분위기가 좋고 경건하고 믿음 없던 사람도 그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왠지 천국이 이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가? 이렇게 길쭉한 게 좋은가? 넓적한 게 좋은가? 마름모가 좋은가? 부채꼴이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평평한 게 좋은가? 아니면 이 앞쪽이 더 이렇게 높게, 여러분 자리는 지금 거의 똑같은데 경사진 게 좋은가? 아니면 역으로 이쪽이 제일 낮고 이렇게 역으로 경사지게 만드는 게 좋은가? 조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팀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예를 들어 성도수가 한 1억 명 되는 그런 교회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 산하에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예배당 연구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참 큰 일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교회는 안 좋다는 인식을 아이러니하게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 목사와 그리고 구성원들이 교만해질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 보세요. 각 교단이 규정지어 놓은 법을 잘 안 지킵니다. 안 지켜도 제어할 힘이 없으니 감옥에 보낼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러니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모은 것을 그걸 다 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려요. 너무나 성도수가 많아지면. 그러니 그것이 고여서 잘 유용하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돈 자체가 또한 권력이 됩니다. 교만해지고 권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교회 안에 손님들이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헌금은 하겠죠. 예배는 드리겠죠. 어떤 아무것도 안 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곳에 와서 누리기만 할 뿐 섬김이란 아예 없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갓난 아기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분명히 새가족들, 정말 예수 믿지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은 뭘 세례 받기 전에는 한다고 해도 시키지도 않고요. 세례 받은 후에야 이제 직분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듯이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마찬가지죠. 아주 연로해지시면 사실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식사도 또 먹여드려야 되는 그런 일방적인 섬김을 받아야 될 분도 있어요. 가족 안에도. 그러나 그 외에 다수의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가족이 그걸 과연 가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손님이라면 그래도 되죠. 그죠? 왔다 가는 손님, 너 나가서 가끔 왔다 가는 명절 때 만나는 친척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가 가족이 맞다면, 그죠? 혹시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교육 방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청소기도 한번 돌려보게 해야죠. 그죠? 칼을 다루는 그런 위험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찬 그릇 나르고 숟가락 젓가락 놓는 일 정도는 시켜야죠. 또 때로는 깨먹을 그릇이 아니라면 설거지도 좀 시켜봐야죠. 또 저녁에 쓰레기 버리는 일도 조금 장성한 아이들은 좀 데리고 나가서 시키기도 해야죠. 그래야 장가 갔을 때 며느리한테 당신 어머니는 뭐 했노? 이런 얘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콩나물 하나 따듬을 줄 모르는 남자로 만들어서 장가를 보내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며느리한테 매일 욕먹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내가 잘 하긴 합니다만 극하다 나중에 며느리한테 욕먹는데 본인이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장인 장모님 좀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늘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입니다. 저 같으면 막 절벽에서 확 떨어뜨려 놔서 기어오르게 만들어 놔야 그래서 다음 주에 해병대 간답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 가족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집안마다 가풍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20살 되거든 일하거라 30살 되거든 일하거라가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네가 밥해라, 너는 설거지해라, 너는 청소해라, 너는 빨래 널어라, 빨래 개라 하고서 본인은 계속해서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그 어머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든지 장성한 어른이 하든지.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인 거죠. 교회 안에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보면 참 아쉬워요. 믿음의 연조가 저렇게 됐고 직분이 저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일들은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그런 대형교회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대형교회냐 쓸모없는 대형교회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읽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이 두 가지 아무리 해봐야 따라합시다. 사역하는 제자. 사역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상급 받기는 심히 어렵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었고 우리는 죄악된 자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빠져버렸기에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아예 믿음까지도 주셔서
그 사실을 믿고 알도록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분의 아들로 한번 태어나 봐야지,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유전자가 좋은 것 같아, 이 집안에 태어나야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겠어? 이럽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10달 동안 뭐 그렇게 힘들게 저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십니까? 제가 알아서 생존할게요. 이러고 태어난 아이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알아서 아버지가 우리를 어릴 때 다 키워왔잖아요. 근데 이제 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전히 값없이 천국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들판에 가서 만나를 주워 오지 않으면 굶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먹을 것까지 떠먹여 주진 않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시긴 주시나 메추라기를 여러분이 들판에 나가서 잡아와야 되지, 메추라기가 조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만나가 아니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곳이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돌, 요단강에서 건져낸 이 하나님의 돌, 이 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게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한다는 이 믿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돌들을 꺼내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12개 꺼내왔어요. 이들이 이 사실을, 이 돌이 따라 없어질 때까지 잘 기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이 정벌됐을 때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가로막는 이들이 없죠. 그러니 므낫세 절반 그리고 루벤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우리 여기서 살게 해달라 그럽니다. 참 조금 나쁘게 말해서 얍삭 빠른 거죠. 왜냐하니까 거기 이제 전쟁이 끝났거든요.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살면 더 이상 전쟁의 위험에 내 시달릴 필요가 없겠다 싶으니 약삭빠르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머지 9지파 절반은 절대로 가축을 안 키우고 그 2지파 반만 가축 키운다 그러면 문제는 다르죠. 12지파 다 가축 키우거든요. 그들 반 요단강 동쪽에 풀이 많고 물이 많아서 거기가 가축 키우기에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더 엄격한 규정을 내립니다.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은 할 터이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이 자기들의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늘 선봉에 서라. 혹 때려다 뭐 한 거예요? 혹 붙인 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전투에는 선봉에 서면 피해가 늘 막심하죠. 잔꾀 부리다가 제일 힘든 일을 떠맡아야 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차라리 끝났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 동쪽은 늘 길르앗 지방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역사에서 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도 전에 이 땅은 유린되어져서 2지파 반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도를 세워놓고 내가 무엇을 다짐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을 배출했던 에브라임 지파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맨날 로비합니다. 우리 땅덩어리 큰 땅 주세요. 넓은 땅 주세요. 비옥한 옥토 주세요. 여호수아가 아주 되게 나무랍니다.
누구들하고는 다르죠? 어디서 감히 특권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한 지파, 큰 지파라고 여기거든 남들이 정복하지 못할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땅을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늘 정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조금 오래됐으면 여러분 올해에도 수십 명의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들보다 여러분이 점천제일교회 오래된 신자이면, 예수 믿은 지 더 오래된 신자이면 더 중한 일,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 그것을 자청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쉬운 일, 편한 일은 조금 연약한 이들, 믿음의 연조가 좀 적은 이들, 아직 잘 안 믿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양보하고, 그리고 쉬면 안 되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려요.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 그 뒤에 나타난 사사들에게 전쟁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전쟁 다 끝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를 안 부르고 감히 전쟁을 해? 이렇게 굽니다. 그러니 이거 에브라임과 조상이 같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나머지 한쪽인 므낫세에서 배출된 기드온 사사는 형제 지파니까 참습니다. 우리 지파의 제일 좋은 포도가 니네 지파 제일 찌꺼기 포도보다 못하잖아. 니네 지파 것이 우리 것보다 늘 좋잖아. 너희가 늘 우리보다 잘하잖아.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축혀 세워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입다라고 하는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원래 좀 거칠게 살았고 불량배고 성격이 불같은지라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짓을 또 하자 에브라임 지파를 대부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하게 굴다가 거기서 지파의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10명은 못 간다 했는데 2명이 된다고 보고를 했죠. 누굽니까? 예, 여호수아 갈렙. 아마 여러분들 여기 좀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신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 여호수아는 잘 맞춰도 갈렙은 잘 맞추질 못할 거예요. 언제나 2인자로 살았죠. 충분히 자기도 여호수아 당신만 그랬소? 나도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나도 부지휘자 자리는 주시오. 당신 혼자 뭐 이스라엘을 다 다스립니까? 이럴 만도 한데, 갈렙과 그의 형제와 그의 조카인 온니엘은 언제나 제일 어려운 지역만 찾아다닙니다. 철병거가 둘러싸고 있어서 정복하기도 어렵고, 정복해봐야 산골짜기라서 뭐 나는 것도 없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헤브론, 기럇 아르바, 거인들이 있어서 철병거까지 있어서 도무지 그 누구도 정복 못하겠다 하는 그곳,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유다가 갈지니라. 유다는 그 말에 복종해서 사사기 시대의 첫 무대를 열고 가장 강력했던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의 두령 왕을 정벌하면서 유다의 지파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끝까지 유다는 뭐 이렇게 전면에 잘 나서는 일이 없어요. 떠들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내 영원한 언약으로 왕조가 끊이지 아니하는 다윗 왕실을 열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축복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을 꺼내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어깨에 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돌을 메어다가 여러분의 집 앞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건지신 그분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당회가 이렇게 연말에 한번 임명하고 나면 그 다음엔 임명 안 하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연중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러면 매월 당회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임명을 합니다. 오늘처럼 그러면 52주 임명하다 세월 다 가게요.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는 않으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할 때 우리 장로님들 당회는 그것을 허락해서 여러분을 섬기게 합니다.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섬길 때 그거 구경하다가 나중에 할 걸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쓸모없는 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